안녕하세요. 그건 이렇습니다의 신윤경 베로니카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궁금함을 풀어주실 예영의 부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0월의 첫 주인데요. 참 가을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네, 단풍이 이제 네, 좀 조금씩 물이 그렇죠? 들고 있더라고요. 네, 네.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어요.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뭐 LA에서 단풍 보기가 쉽지 않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그건 이렇습니다를 통해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제가 좀 많이 알아가나 싶더니 오늘 제가 잘 모르는 대세에 관한 질문을 정헬레나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먼저 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세 받은 환자는 칠성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제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대세는 문자 네. 그대로 네, 대신하는 세례. 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영세 견진을 받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대세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옛날에 네, 네, 지금 많이 뭐 그런 많은 쓰지는 않지만 네, 그 돌아가실 때 신자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그러한 뜻으로도 사용이 되죠. 네, 그러나 대세자에게는 그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세례는 받았지만 네, 천주교의 일원으로 완전한 자격 행사를 못하죠. 네. 그래서 교리를 좀 더 배우고 또 다른 성사가 어떤 것이 있으면 왜 성사를 받아야 하는지 네, 또 교회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대세 받은 사람은 그 네 가지 교리만 배우면 대세를 주지만 네,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네, 네, 신앙생활으로서는 그 네 가지 교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례라고 그러는데 그런 보례 용어도 어렵죠. 네, 네, 그러네요. 보례를 주게 됐죠. 네, 그래서 교회의 보례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네. 지금은 뭐 거의 안 쓰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린아이를 낳으면 3일 동안 이제 그 3일 안에 네, 3일 안에 이제 동네 그 성당 회장님께서 이제 세례를, 그때는 신부님도 많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세례를 주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판공 때가 되면 본당 신부님이 오셔서 보충하는 예절을 하시지요. 네, 네, 그걸 보례라고 하죠. 그렇군요. 보례. 네,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네. 들어봤어요. 네, 그게 아주 옛날 때 그런 그 용어 이야기인가 봐요. 네. 있죠. 그 어린아이가 이제 대세를 받고 보례를 받을 때 네, 그거를 보례 영세라고 했습니다. 네, 예, 지금은 뭐 다 유아 영세를 받으니까 이런 거 안 쓰죠. 또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생활 그 모든 상태가 많이 향상이 됐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신부님이 한번 오시기도 어려우니까 네. 그런 것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그 대세를 받은 사람은 이제 보례를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도 없죠. 네, 그래서 보례를 한 후 다른 성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병자 성사는 7가지 성사 중 하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그러나 대세자에게는 해당이 될 수 없고, 네, 교리를 받아서 영세한 사람이 아니면 대세자에게 병자 성사를 줄 수 없고 또 영성제 고해 성사도 할 수는 없죠. 아, 그렇군요. 네. 대세를 받으신 분들은 보례 성사를 받으셔야 이 칠성사를 받을 수 있으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사연 보내주신 헬레나 자매님의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외인 집안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대세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세 드리는 방법과 시아버님이 평소에 카톨릭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데도 대세를 드려도 되는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네,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네. 겪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그 공예
제2 바티칸 공의회 네. 아주 60년대 네. 아주 중요한 공의, 가톨릭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그런 공의였었죠. 네. 네, 그 공의회 전에는 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명이 위험하면 조건부로 대세를 주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죠. 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것보다 오히려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세례가 무슨 어떤 그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네. 뭐 물만 부으면 다 뭐 천당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입장의 어떤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세례는 본인이 믿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네. 그 가치가 더 큰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요즘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으셨다면 네. 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도 어느 정도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쵸. 현재 건강하시다면 네. 건강하실 때 신앙에 대해 설명 좀 하시고 네. 본인의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이 말씀은 사실 건강하실 때, 네. 뭐 우리가 그래 정신이 맑을 때, 네. 네, 그때 어떤 신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도 듣는 것이 좋지. 그쵸. 그 대사라는 것이 뭐 겨우 돌아가시기 직전에 준다. 그럴 땐 아무 어떤 의미가 그 없는 건가요? 없죠. 예. 그래서 안에 형식에 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정신이 맑을 때 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표시를 하셨을 때, 네. 그때는 이제 교리, 즉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과 삼위일체에 대한 것,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강생, 네. 예? 그리고 부활. 네. 뭐 우리 신앙에서 부활을 빼놓으면 우린 신앙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쵸. 네, 그것이 네. 그거예요, 바로. 네. 그 점을 인식하고 믿는다고 했을 때, 네. 네, 그 대세를 주는 거고 받는 것이지. 네. 그냥 뭐 다 돌아가면서 아무 의식도 없는데, 네. 그런 거는 아니죠. 바로 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강생, 네. 동정 마리아의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해서 나셨고, 네. 네,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셨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쵸. 네, 이거를 그 믿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정할 때 세를 주는 게 되겠죠. 네. 네. 좀 오늘 얘기가 좀 딱딱했어요. 네, 네. 그쵸. 근데 그래도 네. 우리가 그냥 뭐 하신지 모르는 그보다는 네. 대세라는 건 이런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세를 주는 방법, 네. 그거는 우리 기도서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지금 말씀드린 네. 강생 또 부활을 받아들이면은 네. 이 물을 이마에 부으면서 본명을 지어서 이제 그 기도서에 있는 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네. 네,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례는 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골격 있죠? 네. 뭐 행정이라고도 좋고 이걸 그쵸. 떠나서 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사람이 낳으면 출생 신고하고 결혼하면 혼인 신고하고 죽으면 사망 신고하고 네. 이렇게 그저 정말 무덤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것이 그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형식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세도 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네. 그런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그 대세 보고서를 작성해서 네. 본당에다가 신부님께 보고를 해야 되죠. 아, 이게 그렇군요.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줬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네. 아니고, 네, 그 절차에 반드시, 따라서 보고를 한다. 신부님께 보고를 네.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세란 그 말 그대로 대신하는 세례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세로서는 우리 가톨릭의 칠성사의 은총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돌아가시기 전에 대세를 받으시길 원하고 받아들이신다는 표시를 하셨을 때 4대의 교리, 아까 부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과 삼위일체에 대한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주님의 말씀, 이 4가지 교리를 가르쳐 드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대세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헬레나 자매님께서 그리고 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주신 예영의 부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제님.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더욱 고맙죠. 네, 다음 주에도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요, kcbc@hotmail.com, kcbc@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돼서 일교차가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주님 안에서 영적인 풍족함도 함께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건 이렇습니다의 신윤경 베로니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부제님. 네, 좋은 한 주간 되세요. 네.